자, 먼저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38장에는 유다 같아요. 이 유다가 보니까 성적으로 좀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그 남성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또 어떤 육체의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잘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유다는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런데 그때 유다는 그래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린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팔아버리자 막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 이제 유다인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마 형제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내적인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형제인데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잖아요. 죽이기로. 근데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를 멀리 그냥 떠나서 팔아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미운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아마 이 형제들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풀리진 않죠. 그 사실은 미워하는 거는 사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워한다고 미운 감정이 풀려가지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된다면야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했는데 막 미워서 미워했는데 미워하고 나니까 마음은 안 시원하더라 이거죠.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교회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앞에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실황 예배를 드린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냐? 은혜도 못 받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도 자기가 예배 드리는 그 테이블 위에 같이 앉아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애들도 떠들 거고 과일 파는 장사가 바깥으로 지나가면서 막 확성기로 과일 사라고 떠들어댈 거고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이거죠. 무엇보다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의 공동체 속에 같이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지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이방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지내야 되는데 이방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창녀도 만나러 가고 자기 아이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도 그냥 아무 그냥 이방의 여자들 오메가며 만나는 이웃집에 개똥이 아버지 철이 아버지 만나갖고 그 집 딸 줘 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이방인들 결혼하듯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또 유다도 2절에 보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래.
결혼했다고 모세는 안 써요. 그냥 동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데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과 함께 이렇게 통혼하고 결혼했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결혼시킬 때에도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잖아요. 종을. 그리고 야곱도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란에 가서 네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유다, 여러분 이 유다는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파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중요합니까? 유다의 지파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이 유다의 지파의 계보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명예롭고 존귀한 그런 이제 고귀한 사실은 지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38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결코 이걸 보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기의 선조가 유다가 누구한테서 자신들을 낳은 거예요? 며느리한테서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우리 그 성리학을 하는 유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쌍놈 집안일세 이럴 거 아니에요. 에? 어디 근본도 없이 말이야 시아비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난 자식이냐고 막 이렇게 그 자손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오류나 오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런 얼룩, 우리 요즘 신조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흑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흑역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 흑역사가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성경은 감추지 않거나 감추거나 또 미화시키거나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부패와 타락함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도라고 해서 구약 성도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들의 신앙보다 훨씬 탁월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과 초등학교 아래서 배웠지만 우리는 지금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질적 차이를 가지는 신앙의 상태 아래 있어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성령 주시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랐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의가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을 그 믿음 가운데 받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구약은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의 저 성도들과 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고 사람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약 백성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실 때는
값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여러분 추잡한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의롭고 명예롭고 고귀하고 존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멍들고 죄 때문에 찍히고 고름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에 처해 있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받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다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우리도 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족속.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 족속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족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세 아들인데 첫째 이름이 엘이고 둘째 이름이 오난이며 셋째 이름은 셀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을 유다가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여기에서는 할례 얘기는 없는데 할례도 안 시켰을 거예요. 할례도. 그것이 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봐요. 보세요. 자, 7절에 자, 먼저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여기서 모세는요 장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장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모세가 염두하는 게 뭐겠어요?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언약은 누구에게로부터 흘러내려가요? 장자에게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또 가나안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난 자식도 그냥 이방인들 키우듯이 그냥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냥 힘 있으면 잘 살지, 돈 잘 벌면 좋지, 여자가 몸은 튼튼하냐, 애는 잘 낳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집이 예수 믿더냐,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예수 믿더나, 그 아가씨가 예수 잘 믿나, 이런 거 안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려온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근데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벗어나거나 언약을 위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언약의 방식대로 그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모세인데. 그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대로 모세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얼른 보고는 이 모세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피 흘림을 봐야 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 엘에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다가 믿음으로 안 키웠으니까 당연히 할례도 안 행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거든요. 이거 왜 악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악한가요? 악한 사람 많아요. 죄 짓고 여전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유다의 아들 장자잖아요. 장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할례였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주어진 이 할례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무슨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 엘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실은 그 부부와의 관계도 이게 그냥 뭐 이방인들끼리 그냥 여자 남녀가 그냥 동침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장자가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야 할 영적인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할례 없이, 말하자면 어떤 의식, 이 성행위 자체가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이 의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영적인 의식. 그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자, 둘째, 그다음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율법에서도 이제 계대결혼법, 형수치수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아직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벌써 이런 것들이 고대에도 본성적으로 행해진 때가 많이 있죠. 다른 민족에도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의 율법 시대에 와서 이것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때 바로 장자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된다는 의미에서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동생인 오난이 그 씨를 형수에게 주는 거예요. 형을 위하여. 자, 그래서 그 형수가 오난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돼요?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가 안 되고 오난의 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난이 생각해 보니 그 씨가 결국은 자기는 주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자, 이 뭔 얘기냐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면 형의 재산도 자기께 되잖아요. 그런데 형수가 애를 낳아도 그 형수가 자기 부인이기는커녕 그 애에게로 형의 모든 재산이 가니까 이 오난이 자기가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이러면서 그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실 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감정을 따라서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이나 신앙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한 판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가 막 이렇게 소등에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소등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 것 자체도 불법이에요. 벌써 율법으로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거 다 싣고 가는데 이 소가 막 벌떡하니까 이제 이 법궤가 이제 소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손을 탁 댄 거예요. 잡으려고. 우사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모든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려다가 반은 감추고 반은 내놓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재산의 반을 헌금을 했는데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자기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값의 반을 헌금을 했는데 사실은 칭찬을 해줘야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니, 헌금 안 해도 되는 거를 괜히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그 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들을 속여가지고 그 속인 죄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일반적인 생각, 커먼 센스랑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난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악함으로 그 어떻게 했어요? 그가 땅이 설정했다는 얘기는 씨를 자기 형수에게 안 줬다 이 말인 거예요. 재미만 실컷 보고 지 할 바를 해야지. 그 여러분, 고대의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남녀의 이런 결혼이라든가 이런 성적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예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의식으로. 자, 11절에 유다가 보니까 첫째도 죽어버리고 둘째도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셋째가 이제 셀라잖아요. 이제 셀라까지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안 죽이려고 말째는 이제 살리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수절하고 있어라. 그리고 아직 얘가 어리니까 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수절하면서 집에서 그냥 독수 공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제 사건의 전환이 생겨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얼마 후에 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자, 여러분 모세는요 보세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도 거명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유다 정도 되면 유다는 수아의 딸 누구를 모모 양을 맞아들였다 뭐 이렇게라도 기록을 할 텐데 아예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름조차 그냥 모세는 안 적어버려요. 그만큼 가나안 사람에 대한 이 생각이 모세한테 분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수아의 딸이 죽었다. 그 아내가 죽었다는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상처를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일정한 이제 기간이 지났겠죠. 이제 애곡하는 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은 후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상처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이거예요. 고대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의식 기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이 유다를 항상 보면 이상한 데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뭐 전혀 여러분 뭐 관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거를 잘 마음에 가지고는 계셔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가냐? 이제 양털 깎으러 가는 거예요. 양털 깎는 자. 막 고대는 아마 이렇게 이제 양털을 이제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직조를 하고 이런 어떤 또 이제 장사를 하는 양탄자도 만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을 짜고. 아마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가 이제 양털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다말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했다 그런데 다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집의 동향에 대해서 늘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수절하고 그냥 집 문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 다시 이제 복귀하나, 언제 다시 이제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안방 마님이 되냐, 이제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다른 데 또 시집 갈 수도 없고 자기 시아버지가 그냥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이러니까 함부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와중이니까. 근데 다말이 이제 이 자기 시아버지 이제 유다가 상처를 하고 시어머니는 죽고 이제 혼자 돼 가지고는 이제 딥나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인간이 뭐든지 뭘 해도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딱 앉아서 뭘 하냐, 창녀처럼 탁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탁 이렇게 맵시를 부리면서.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자기 이제 탁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올라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이제 다말이 창녀 짓을 한 거예요. 오빠 어디가? 이렇게 했겠죠. 예? 잠깐 놀다가. 그 유다가 그냥 가면 될 텐데 이 보고 이 아마 다말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다말이. 그런데 뭐 그 얼굴을 보고는 이제 하진 않았죠. 이제 뭐 창녀니까 이제 성적인 욕구를 이제 풀려고 이제 그렇게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 참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가 창녀를 찾아갔다는 것도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녀에게 또 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보다 더 하잖아요. 예? 결혼도 아니고. 예? 그래서 15절에 유다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래서 이 보고는 유다가 이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예? 나하고 합방하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걸렸다. 이제 다말이 자기 계획대로 이제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깨를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한테 그러면 뭐 뭘 주고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뭐 돈, 현금 뭐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염소 새끼를 줄게. 염소 한 마리 가지고는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뭐 주는 그 돈이 있잖아요. 환대라 그러나 그 뭐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자, 그런데 염소 새끼를 주겠다 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아마 염소를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짐승부리는 저 두고 올라오다가 이제 만났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약조를 해라.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뭘 줬냐면 도장과 그리고 끈. 아마 이런 끈은 아마 종교적인 어떤 미신적인 의식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끈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옷을 맨다든지 이런 끈 같은 것. 그리고 당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나 줄 테니까 이거 그냥 네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떨컥 또 임신이 됐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불법적으로 임신하고 창녀에게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창녀에게서 애를 지금 갖게 한 건데 결국 다 이제 자기 며느리긴 하지만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다말은 다시금 이제 딱 변장을 벗고 변복을 벗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유다가 20절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치르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안 가요. 이때는 안 가고 아둘람 사람 이제 이 이방인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너 가서 그 창녀한테 네가 이거 염소 새끼 좀 대신 주고 왔으면 좋겠어. 창피한 건 아나 보지, 그죠? 그렇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혼외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 양심상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아니까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담보물을 찾아와라. 도장하고 끝나고 지팡이하고 좀 갖고 온나 이랬는데 갔는데 그 여인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찾아봤네. 에나임에 가가지고 여기 창녀 있을 텐데 그 창녀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여기는 에나임이라는 곳에는 창녀가 없어. 그럼 그 여자는 뭐였지?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못 찾고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갔더니 22절에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거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라. 이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놔둬라 그라마. 지가 뭐 염소 새끼도 안 받아갔으니까 지 손해지 뭐. 그냥 우리는 주려고 갔었잖아. 그치? 그래도 지가 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도 없는 거. 그냥 냅둬. 예? 뭐 괜히 찾다가 우리가 자꾸 부끄러움만 당할라. 이러면서 이제 냅둬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이게 뭐 이제는 입덧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벌써 이제 배가 조금씩 이제 불러올 거고 입덧도 하고 이러니까 이건 또 소문이 난 거예요. 24절에 어떤 사람은 참 오메가메 바빠요. 다말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주고 또 이제 유다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해줍니다. 야, 다말이 입덧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얘기 임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이 감히 수절하고 집에 가가지고 곱게 있으려니까 어떤 놈하고 정벌이 나가지고 이 애를 뺐어? 이러면서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 화형이죠,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참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그죠? 사람이 지 잘못했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남 잘못한 거는 더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게 참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내로남불. 그때 이 다말이 이제 다 이제 묘책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고 다말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엄청 이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 아들 셀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이 다말에게 들여보내 가지고 그걸 아내로 삼게 하고 남편이 되게 해서 그 다말로 하여금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말을 완전 청산가부 만들어 놓고는 그 내버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 유다는 지 할 짓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손들도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 믿음으로 안 살면은 온갖 육적인 일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이런 일들이 툭툭 생겨나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면. 자, 그때 이제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끌려갈 때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이 물건 임자가 나한테 씨를 줬다고 얘기해. 이렇게. 이걸 주면 우리 시아버지가 알 거니까 나 죽이기 전에 빨리 이거 우리 시아버지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뭘 갖다 줬겠어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본 순간 어땠겠어요? 완전 뒤통수가 완전 버쩍 섰겠죠. 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한테 들어가고 결국은 며느리가 자기 애를 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행동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자기가 저지른 죄를 뒤엎으려고 이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은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나는 틀렸고 다말이 옳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 얘기는 뭐예요? 다말이 했던 행동을 내가 이해하겠다 이 말인 거죠. 왜 다말이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창녀로 변복을 해서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이렇게 역행을 저질렀을까? 이제 내가 이해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이해하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다말도 엄연한 인격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유다 집안의 며느리잖아요. 그럼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다에게 있어서도. 그런데 셀라를 빨리 해서 그 자손을 그리스도의 계보를 형성할 수 있는 의무를 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하니까 결국은 다말이 화가 나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유다는 다말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유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철면피 같으면 어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유다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또 다말과 계속 또 뭐 통혼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 27절에 이제 다말이 해산을 합니다. 쌍태예요. 쌍둥이 여기도 참 이 야곱도 쌍둥이였는데 또 이 유다에게서 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데 산파가 보니까 손이 이제 먼저 나오니까 이 먼저 나온 자라고 해가지고 걔한테 이제 이렇게 홍색 실로 그 팔에다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네가 먼저야 첫째 이러고 이렇게 딱 묶어줬는데 손이 다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다시 쏙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홍색 실 안 묶었던
그래가지고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터치고 나오냐 이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어요. 누가 첫째예요? 먼저 나오는 게 첫째죠. 그래서 사실은 손을 먼저 꺼냈는 게 사실은 먼저 나오는 건데 다시 손이 들어가고는 그 둘째인 동생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맞아요? 이럴 때는 먼저 나온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0절에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게 베레스가 있는 거예요. 베레스가 장자가 돼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우리가 계속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누가 받아요? 약속의 씨인 이삭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서도 또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형인 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면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내가 그걸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심과 택함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12지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에게로 주어지는데 아직까지 유다에게 그 예언이 없어요. 아직까지 야곱이 이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할까요? 모세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후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레스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38장의 내용의 전말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인간의 죄와 수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한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뭐 어떤 도덕적인 질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택하심을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연약하고 얼룩이져 있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그 죄에서 이끌어내셔서 자기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여자의 소생으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이 계보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고 유다에겐 수치를 주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유다가 다말이 또 계획한 것도 다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씨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방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계속 편입돼요. 또 누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 지금 이제 다말이 있죠. 그렇죠? 또 후에 그렇죠. 기생 라합. 또 누가 있습니까? 룻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방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이방 여인들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순수 혈통을 자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직 택하심을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방 여인도 택하심을 따라서 났죠. 그래서 룻도 보아스를 만날 때 이방 여인 룻이 자기 나오미가 자기 아들들이 이방에 나가서 다 죽잖아요. 근데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제 자기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따라와서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이 룻이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또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또 이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또 다윗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도 바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불법한 가운데에서 만난 여자가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내.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출생할 이 계보, 이 유다 지파의 형성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원이 나올 이 지파의 역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간 그 이후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죠.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요셉을 지금 애굽에 보내놓고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70인을 이 애굽으로 데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유다는 죄를 지어서 더럽혀지고 얼룩이 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도, 믿음의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믿음으로만 살면 돼. 그 가나안 땅을 안 떠나면 돼. 그러니까 유다처럼 괜히 가나안 여자나 만나고 가나안 친구나 사귀어가지고 괜히 그냥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